오늘은 풍랑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20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바울, 신앙의 높은 단계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풍랑을 만나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경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생했을까요? 좀 더 읽어보면 연락 14일 정도 이렇게 고생했다. 하루도 우리가 단 하루도 배멀미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없는데 14일이나 이 고생을 했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침반이 그때는 없던 시대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운이 좋으면 살 수 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바람과 파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배 타보셨지요? 파도, 이 바람이 심해서 파도가 2m, 3m 이렇게 불면, 파도가 일어나면 큰데도 불안해 보여요. 이게 이미 17절부터 이 상황을 보면 이 배를 밧줄로 동여냈어요. 파도의 힘 때문에 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벌어져요. 물이 많이 샜을 것입니다.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14일 동안 이어지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여기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이 여행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시작한 여행이에요. 똑같은 섬에서 옆에 있는 항구로 몇 시간이면 순풍을 만나면 갈 수 있는 그 항구로 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4일이나 풍랑으로 고생할 줄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인생은 뭐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항해 같다. 순탄한 것 같아도 갑자기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은 정말 항해 같다. 살다 보니 정말 그러시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코로나로 세계가 공포에 떨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튀르키예에서 지진 때문에 2만 명 이상이 죽을 줄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두 가지 깨달음도 가져요. 평범한 삶도 지루한 것처럼 보여도 평범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인간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이 삶이 순탄하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인데 바울만
안심하라고 기별을 전했어요. 바울이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직접 하나님의 보증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구조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직접 전해줬어요. 들은 것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변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어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나흘이나 큰 풍랑으로 다들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늘과 교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천사를 보내주실까? 우리도 하나님 천사를 만나면 눈으로 하나님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정말 하늘이 존재하는구나, 천사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도 존재할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이 들 텐데 왜 바울에게만, 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에게만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말씀,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그 말씀은 다 은혜드리고 요거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이거 번교 성경 주석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캐나다 목사님이 세계대전 때 지중해에서 근무하셨어요. 근데 바울의 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속도로 표류할까? 이거를 주변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선장들에게 물었더니 그 정도 배라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시속 1.6에서 3km 정도로 항해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평균 2.4km로 이 시속으로 다닌다고 하면 24시간, 그러면 하루에 57.6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나흘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전날 밤이니까 13일 4분의 1을 곱하면 763km 정도를 표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 일행이 출발한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오늘날의 몰타 멜리데 섬까지 거리가 762.5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사도 바울이 그 표류한 14일 정도면 정확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의 표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렇게 기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만, 때로는 엘리야에게만, 성경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그에게 나타났다. 저 이 말씀 읽고
역시 바울은 다르구나 이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은 살 거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훨씬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자신은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아껴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의 종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종 아닌가? 왜 그들에게만 천사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런 은혜와 특권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얼마나 본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드리시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준비 없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 아닌가? 바울은 급이 달랐어요. 자기는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죄에 빠져서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만난 겁니다. 이 벤카슨이라는 의사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의사. 이분이 젊었을 때 30년 전 일입니다.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의사니까 그래도 다른 환자 수술해 줬어요. 13살 난 소년. 이틀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어려운 수술. 그러나 수술이 잘 돼서 이틀이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에 이분이 자신도 큰 병에 걸렸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온통 생각은 그 소년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 날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 소년 어떻게 됐냐고. 어젯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 소년이 처음으로 수술한 다음에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며칠 후면 퇴원해도 되겠다고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큰 병이 본인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온통 마음은 뭐예요? 다른 소년 생각을 한 것. 그 소년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분의 느낌을 시조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히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선안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느냐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시거나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그분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져요. 응답받는 기도에 체험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깊은 확신이 들고 믿음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품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분도 치료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만 하나님이 편히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급이 다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급이 다른 신앙을 하는 그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죄에 빠져서 준비 없이 영원히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 정말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나의 속한 바, 여기 23절은 그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암송하세요. 바울의 신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신념인데 우리들의 신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세계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예언도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계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신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장로님 말씀 잘 들어보면 많이 하는 말씀이 있죠. 기죠?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사실은 저도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말 많이 해요. 그쵸? 그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자꾸 기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커다란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요. 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분의 입장을 동일시하셨어요. 차별이 없으세요. 평등이에요. 다만 특별한 의미에서 야곱을 예수님의 계보로서 특별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셨다는 표현이지 에서를 차별했다는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평등에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산상보훈의 핵심이 뭐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 없는 그 신자라 해서 본인이 참 위축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입장과 그분의 입장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커다란 반석 기초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생애로 보면 죄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부활도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세계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의 신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위기는 있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두 물이 만나는 곳. 그럼 대개 소용돌이가 생기죠. 그럼 배의 앞부분은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안 하고 뒷부분은 정말 힘센 파도에 의해서 배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42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영화 같은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렇다고 헤엄쳐서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지만 헤엄쳐서 해안까지 가자니 죄인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군사들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관례대로 따지는 이런 상황에서 죄수를 다 죽여야 합니다. 바울도 포함해서요. 근데 아주 이 영화 같은 극적인 순간에 백부장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헤엄쳐서 해안까지 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헤엄쳐서 가는 쪽을 선택을 했을까? 사도행적을 봤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므로 바울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저희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히 바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인데 헤엄쳐서 해안까지 가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왜 마음에 와닿냐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나는 역시 이 바울의 특권만 생각을 하고 왜 바울에게만 천사 보여주시나? 왜 바울에게만 계시 가운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왜 나는 안 되나? 꿈속에서라도 이 하늘나라 한번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근데 이 바울 같은 신앙을 우리도 해야 돼요. 말만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이분 한 번씩 보셨죠? 우리 교회의 그 프란츠 하제 이분 아들이
미국 앤드류스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어요. 저도 정말 이분 책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은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징집돼서 참전했어요. 그것도 최전선에서 진격하는 공병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터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니엘서 이 공부를 전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부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 부대장 미쿠스라는 부대장 앞에서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세계 역사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쿠스라는 부대장은 역사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세계 역사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리 이후의 발과 발가락 시대는 뭘 의미하죠? 그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현재 유럽에 있는 10왕조를 말합니다. 철과 진흙은 결단코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과 진흙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는 뭐예요? 통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독일군이 결단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부대장님, 성경의 예언들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패배할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쟁 중에서 이 말을 부대장 앞에서 한다는 말은 사형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패배할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대장은. 근데 이 부대장이 역사학 교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된 걸 확인했어요. 이분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 운행을 3분의 1을 줄이고 그 연료를 비축해두라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독일 땅까지 비축된 연료로 갈 것이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엔스강을 건너는 독일군은 미군의 포로가 된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뒤에 남아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란츠와 3명의 동료는 트럭을 타고 비축해 두었던 연료로 이동했다. 다음날 아침 10시 반에 엔스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 연료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중대원 수 1200명 중 7명이 살아남았다. 7명 중 3명만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 3명 중 한 사람이 나무 권총을 가진 프란츠 하젤이었다. 1200명의 부대원들이 죽는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3명만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래서 연료를 비축해 두었는데 그래서 독일까지 그 연료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바울의 신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빠져서 준비 없이 죽는 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